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는 21 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27권 중에 서신서가 21 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다 뭐예요? 편지예요. 무엇에 대한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 21 개의 서신서를 두 종류로 나눠요. 구분하는 법. 그 한 것이 이제 11월 달이나 10월 중순이나 11월 달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으로 나누는데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가지예요. 그리고 13가지가 이 베드로 아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책이라면 그럼 다른 거는 누가 썼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를 말고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서신인데 자 보면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8권. 그래서 근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이신칭의 이로써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목회서신에서는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좀 달라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에다 보낸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특정한 교회로 보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야고보서나 뭐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것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 저자의 이름으로 보냈다든지 아니면 뭔가 단체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보낸 것이라 이 서신을 어떻게 하냐면 돌려 읽어야 돼요. 오늘은 포도원지기 교회에 이 말씀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은요 두루마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복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저 옆에 열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공동서신은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읽는 거가 공동서신이에요. 그건 모두 8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요한 1, 2, 3서도 공동서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 요한 1, 2, 3서에는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제는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큰 주제는 그건데 작은 주제는 뭐냐?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귐의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길게 쓴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요한 2서는 뭐냐? 그 사귐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점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는 기준점이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이 통하는 거 저는 오늘 정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은 이 정도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요한 2서에서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사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진리가 뭐예요? 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요한 3서에는 그러면 뭐가
악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3서에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한 1서를 요한 2서를 자세히 보면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요한 1서에는 이조차도 없어요. 요한 1서 첫 마디는 태초에 말씀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서신서라 그러면 보내는 자가 먼저 인사를 해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으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놓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3서에는 굉장히 짧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장로. 자기 원래 뭐예요? 사도예요. 근데 장로라고 얘기해요. 장로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도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끝발이 세요? 예수님이 세운 게 사도가 더 끝발이 센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 세상의 명예인 그 사도로 못 불려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러고요. 요한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로 이렇게 불렀던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장로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네들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세운 거라 그랬어요. 장로의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장로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하고 13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 부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라는 것은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장로라고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신자는 그 장로야? 그럼 수신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수신자는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여자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여자들에게 보낸 게 맞아요. 그죠? 부녀, 그의 자녀. 근데 자녀는 남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였냐? 그러니까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1 절과 2 절, 1절 2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다음에 5 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교회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인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교회 공동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쓰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한 장로인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권하느냐? 요한 1서에서 말한 아까 사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맨 끝에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모시자라고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아까 요한 1서의 주제가 사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바로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12절에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항상 기뻐하는 것에서 자꾸 해당이 안 되는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만해 주지 않으면 풍선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미루가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게 왜 아프냐인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뭐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환절기라 알러지가 그 원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알러지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 알러지가 그 원인이라 알러지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 눈까지 만약에 떨린다면 뭐를 의심해 봐야 하냐면 뇌전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지금 아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부분을 제가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이 안 보여요. 어. 지금 알러지 때문에 눈이 막 충혈돼서 이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야지 기쁨이 있는데 찬양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려니까 힘든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도 여러분을 두고 안식 이 주를 맞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뭔가를 뭐 떠난다 그래서 이게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아니라 제가 조금 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암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근데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배터리가 고장 나면요. 중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멈춰 서요. 그럼 멈춰 서면 더 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래. 여기에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고 2서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3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는데 오늘 요한 2서에서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4절에서 6절에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4 절에서 6 절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요. 자, 5 절에 보면 "이는 새 계명같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뭐 하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이 뭐예요? 그 앞에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교회 요한 공동체가 그럼 과연 무슨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자, 유대교회에서 유대교인들 유대교의 신앙이 기초가 돼요, 요한 공동체는. 그렇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예, 출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요한이 요한 1, 2, 3, 4를 쓴 게 요한 공동체예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저번에 말한 7개 교회들이 다 무슨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예요.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표현할까요?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고 출교당하기 전에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온 사람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교는 절대 내 식구가 아니라고 말해 주는 사람들. 저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내 식구가 아니야 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다 뭐를 믿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유대교는 중시해요, 성전. 그런데 반성전주의자들. 성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 공동체는 1세기에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테두리 사람들,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바로 요한 공동체인데요. 그것을 겨우겨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 하나를 겪고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3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원론자를 주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세 부류가 요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장로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세례교회는 30명이 없어서 장로를 못 세우지만요. 그래서 장집사님이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7 절을 읽어 보면 그들은 미혹하는 자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명단을 오늘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도 안 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제외되는 자들의 명단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진 거짓 교사들 명단 중에 한 명이에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적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대적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8,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건 내가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한 것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뭐예요? 오늘 다 바르예요. 다바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냐?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새겨 들으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말이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바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바로 다바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송한데 교회 안에는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바르 안에, 네마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라라고 해요. 어느 거를 살피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가야지만, 저는 멘토로 누구를 하냐면 저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한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이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사귐은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자와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하고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게 더 많은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인 진리와 함께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다바르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 바로 다바르의 삶인 거예요. 왜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요한 사도는 1 절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인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했고 13절 끝에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문안한다고 하면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형제요 자매로 묶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바르의 삶을 사는 자들은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인제 반경희 권사님과 이렇게 친한데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안 해요. 문자도 안 해요. 카톡도 안 해요. 근데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멘토와 멘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바르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삶인 거예요. 멀리 있어서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서로 교제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시 요한 공동체 사람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지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외출을 하면 누가 와서 하냐면 순회 선교자라 그래서 순회 설교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교과서가 있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지만 제가 없으면 이제 다른 목사님 와서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성도들이 감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경이라는 게 있어서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어요.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한 거 외에는 다 불법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94세에 죽었거든요. 지금 9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한 것을 다 전해 줄 수 없어. 여기 끝에 뭐라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기쁨을 전해 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노년의 삶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공동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것들이 책이 편집된 것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요, 거짓 사랑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앞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라마를 소개를 하면서 앞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아는데요. 우리의 앞날은 우린 궁극적으로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끝끝내 어떤 자가 되느냐면 역전승하는 자가 된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신이 없나 봐. 이게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역전승하는 자라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에 지금 너희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낭떠러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끝끝내는 승리하리라.
우리 맨날 그래야 그 노래 나오잖아요. 박세리 양말 벗는 거 맨날 나오면서 그 일어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주제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하는 사람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유명한 말처럼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다바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 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면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내 안에 다바르가 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두고 이제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다바르가 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포도원 지기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없는 동안에 작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말씀에 바로 선 교회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다음에 목사님이 부탁한 것들 잘 지켜서 여러분 제가 3주 후에 왔을 때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갔다 왔을 때에 또 설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예루살렘에 갔다 오지 않고선 설교하는 사람은 목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서 본 거와 그냥 우리가 남대문을 가서 직접 본 거와 남대문을 말로만 들은 거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와서 그 신령한 젖들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들을 좀 더 여러분에게 신선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믿고 정말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바르 안에 거하는 성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